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실패자가 걸리는 병. 실패자가 걸리는 병. 자, 실패자가 걸리는 병은 뭔가? 의사들은 보면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심장병에 잘 걸린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실패자에게 걸리는 병들이 있다. 자, 국어사전에서 보면 실패라는 걸 뭔가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과 반대로 하는 것.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군인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요. 근데 패배, 실패.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때는,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는 보니까 장정만,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아이, 어르신, 그렇게 다 하면 기본적으로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200만 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명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누가?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이면 뭐 40, 50대신 분들은 보니까 80, 90 이렇게 되겠지만 그 나온 사람들 중에 10대들도 10대. 10대들은 50을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첫 번째 걸리는 병들은 불평병이었어요. 불평. 뭔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한 거예요. 불평.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모임하여 문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하게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뭐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병에 걸린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16장 8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오늘 너희 집에도 물이 없어서 뭐가 좀 부족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거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홍해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물 없이 건너는 그런 은혜들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 동편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요단강 있고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단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가서 봤어요. 그들이 가서 봤는데 보니까 그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포도를 사람이 메볼 정도로 포도 크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 비옥한 땅.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가난 족속 들어보니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했어.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라고 했어. 자, 우리 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70년대만 해도 환갑이, 회갑이 되면 60이 되면 잔치를 했어요. 왜? 회갑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평균 수명이 60대. 70년대. 그럼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대. 수명도 길어났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키도 예전보다 10cm, 20cm 컸어요. 10cm 이상 더 커졌어요. 똑같은 민족입니다. 잘 보니까 키도 훨씬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은 제대로 못 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키가 장대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서 6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한다. 아론의 지팡이에 쌍이 난 그것도 원망했어. 자,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처음에는 만나 맛있었어. 야, 이것이 무엇인가? 가시 같은 그 만나가 꿀맛 같았어.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 박한 식물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나를 내요. 만나. 처음에는 만나 맛이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고 했어. 기름 과자. 처음에는 보니까 꿀맛 같았는데 만나가 좀 지나니까 기름 맛, 거의 기름 과자 같았어. 그런데 좀 더 지나니까 이 박한 식물이 싫다는 거예요. 박한 식물. 자, 우리 성도들 보면 꼭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평, 불만, 원망은 반대로 없습니다. 가정들 보면 가정에서 처음 결혼할 때는 너무 둘 사랑하면서 좋아. 좀 지다 보면 부부간의 원망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실패자로 가는 지름길이야.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감사가 넘쳐요.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는 어려운데 직장 들어가서 들어갔어. 그런데 직장 생활 1년, 2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이 처음에 힘들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면 점점 직장 생활이 싫어지고 이놈의 직장 언제 때려치나. 자,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만나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의 맛이 꿀맛 같다가 기름맛 같다가 박한 식물 이렇게 좋지 않게 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게 똑같은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만나.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 원망, 변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 두 번째로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은 애굽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나 같아요. 밥만 먹여주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일하는데 인건비 안 주고 밥만 먹여주면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 200만 명의 노동력을 그냥 바로 보내주는 것 쉽지가 않아요. 미국도 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야, 그래도 사람인데, 피부가 험어도 사람인데, 인권들을,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노예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내가 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방을 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돼요. 온 땅이 이가 득실득실. 개구리 왔다. 마지막 10번째는 애굽 나라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보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지금 이제 그때 기쁨들을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일제 억눌려 있다가 자율이 됐다는 것들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두 개 터뜨리고 나서 일본이 손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망각을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으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 장군 장수가 밤을 지릅니다. 항호를 벌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 덤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고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윗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다윗은
어떤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첫선적 사신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은혜들을 기억했어. 다윗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보면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요. 그러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새끼를 물고가는 곰을 쳐서 돌로 따라서 쳐서 그 새끼를 뺏어왔어요.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 한 마리가 버팔로 한 마리를 공격해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버팔로 한 마리를 보니까요, 한 1000kg 나요. 1kg. 물속. 그리고 사자가 한 3마리 정도, 한 3마리가 함께 다가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새끼를 공격해요. 새끼를 공격할 때도 위험한 게 있어요. 뭔가 어미고가 닥터가.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는 버팔로가 물소들이 사자를 집단으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자 무리는 보통 한 20마리 이 내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버팔로 무리는 기본적으로 수백 마리가 함께 있어요. 10마리, 20마리만 버팔로 공격하더라도 사자는 침입합니다. 버팔로의 뿔에 받쳐서 죽는 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육식동물들도 보니까요, 사자라 곰. 도망가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데, 그 앞으로 공격해 오는 그 버팔로를 잡기는 어렵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곰이 와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돌리기로 나갈 때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곰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곰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 골리앗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면 제가 그러죠. 골리앗이 아무리 무거워도 200kg 안쪽에 있고 곰은 기본적으로 400kg, 500kg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셨던 그 체험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계속 기억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제가 위험한 순간들, 군대 갈 때나 목회할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늘 지키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물 없이 건넜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죄악의 일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 식구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과거로 회귀하는 길.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삶.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노숙자들 물어보면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노숙하면서 술 드시는 분들 들어보래요.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전부 다 한가지 다 했어요. 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옆에 있는데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요. 우리가 나이 들면 옛날 음식들이 생각날 수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도자에서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때가 있어요. 몽골도 보면 과거에 잘 나갔던 때가 있어요.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징기스칸이 있는데 러시아 전 유럽이 보니까 다 몽골의 손에 힘과 때를 썼습니다. 한때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다 아프리카 있는 국가들, 남아공 다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그런 책들이 많다 그래요. 대영 제국의 절정에서 생긴 일,
18세기 대영제국, 대영제국의 흥망성쇠. 자,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는 큰 일을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거야? 미래로 나가는 거야. 일본이 우리가 전자왕국이다. 뭐 소니, 파나소닉, 와이와 마음에서요. 지금 보면 마트 가면 소니 TV, 삼성 TV에 반에 가깝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는 과거로 가서 과거. 또 과거에 발휘할 때 그때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믿는 식구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미래로 나아가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안 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성지순례하면서 느보산에 갔어요. 느보산에서 보니까요, 느보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여요. 우리 시야가 보니까요, 한 20km씩 보잖아. 얼마나 그 땅 밟고 싶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밟지 못했던 이유는 모세의 분내에 있었습니다. 하여간 실패자가 걸리는 게 무엇이냐? 불평, 원망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자가 걸리는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미래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